좋은 교회, 좋은 TV.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짓고 또 어제 말씀부터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제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그리고 가슴 흉패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 나머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에봇 받침 긴 옷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 빨간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죠. 그래서 에봇을 받쳐 입는 에봇 받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 옷은 통으로 짭니다. 그래서 저 목이 들어가는 부분을 구멍을 내어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냥 구멍을 내게 되면 잘 찢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부분에 깃을 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깃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어떤 테두리, 경계, 뚝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목 부분이 닿는 저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잘 해지지 않도록 만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봇 받침 맨 아래에 성류 모양을 수놓아 달아놓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꼬아 만들어서 이 성류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는 그냥 자색으로만 만들어져 있네요. 그런데 저 성류의 모양을 보면 첫 번째는 방울 모양과 좀 비슷하죠. 그리고 성류를 반으로 갈라보면 그 안에 많은 씨앗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성류의 저 씨앗 때문에 풍요와 또 다산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가서의 경우에는 여인의 아름다운 그 모양을 성류와 같이 비유하기도 하고 다산을 이 성류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을 달아놓는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이 종소리가 나무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성류 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혹은 대제사장을 생명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으로 만든 종과 성류, 또 종, 성류 번갈아 가면서 에봇 받침의 맨 아래를
장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제사장이 입는 여러 가지 옷들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먼저 속옷을 지었습니다. 속옷이라는 것이 네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에봇 받침 아래 입는 가벼운 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머리에 쓰는 두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건과 관이 따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마도 대제사장이 쓰는 그 빛난 관은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바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옷이 치마와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을 때에는 이 속바지를 입음으로써 자신의 치부를 하나님께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살렐은 띠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옷을 단단하게 조여줄 수 있는 이 띠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엮어서 이렇게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도 이 띠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부살렐은 거룩한 패,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조각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놓고 그것을 청색 끈으로 머리에 묶도록 만들죠. 이렇게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제사장이 입는 옷이 좀 구별이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서 에봇 받침과 또 에봇, 가슴 흉패, 이마의 패 이것을 더 입으면 대제사장의 옷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별해서 좀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속바지와 속옷과 또 띠, 두건, 관 이것을 착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제사장의 옷이 됩니다. 여기에 에봇 받침과 에봇 그리고 흉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는 이 거룩한 패를 이마에 착용하면 대제사장의 옷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이고요. 대제사장 또한 거룩한 옷을 입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은 겉으로만 봐도 거룩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이 그대로 묻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죠. 예수님을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네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옷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좋은 교회, 좋은 TV.